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화요 30이 지속될 수 있는 2023년도에 화요 30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1등 공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든이. 사랑이 이든이. 그럼 박수 한번 쳐주고요. 이 두 사람이 자리가 큽니다. 이 두 사람이 빠지면 되게 위태위태한 순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똑같이 어른이나 애나 숫자로 카운트 될 때는 똑같은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교회를 지키는 사랑이 이든이가 있어서 우리의 이 30 운동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비오는 화요일 저녁에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또 좀 놀란 건 평소보다 더 일찍 오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30명이 넘어갈까 고민하고 왔는데, 여러분은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대로 잘 걸어오신 것 같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배는 바다 한가운데 가면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방향이 없어요? 네, 배는 이게 내가 지금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한참 가다 보면 도무지 갈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 사용하는 게 뭐죠? 네, 나침반.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럼 산 속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산 속에 가면 사람들이 길을 잃습니다. 왜 잃을까요? 네, 방향을 몰라서요. 내가 지금 이게 그래서 막 헤매다가 당에 떨어져서 사람이 그게 참 허무한, 요즘 같은 세상에 길을 잃을 수 있을까?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고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중요한 어떤 설정을 해놓지 않으면 인생도 표류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이 방향의 나침판은 뭘까요? 네, 말씀이. 동의하십니까? 네. 이 방향을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아닌가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오늘 그래서 또 말씀을 펴고 우리가 보는 것은 내가 또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한번 또 확인하고 그 길을 가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집사. 별로 아는 게 없네요, 그 다음에. 스데반은 집사였는데, 7 주사님 한 사람. 네, 7 집사. 제가 스데반은
이게 좀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그러면 한재혁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집사. 스테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에 맞아 순종사. 순종에 충실했던 사람.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었냐 물었는데 뭐 집사였다, 돌에 맞아 죽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냐의 질문에 적합한 대답이 아니죠. 스테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네,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럼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물었는데 사람들이 목사. 또 제가 어떤 덕천교회 목사. 네, 저는 어떤 직책이나 직분을 물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캐릭터를 물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뭐 화명동 사는 사람 이렇게 대답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이든이는 어떤 사람인가 물으면 남자 이렇게 대답하면 일단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든이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든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아이. 지하철을 가요. 교회를 가다 네, 지하철을 이제 제대로 된 대답이 나옵니다. 네. 교회를 잘 다니고 지하철을 잘 외우고 착한 이게 이제 이든이에 대한 평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대답이죠.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수님 사랑. 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 죽음을 두려워하다. 이렇게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스데반을 볼 때 집사였고 순교했고 팩트만 체크하시지 마시고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데 스데반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깊은 경건과 넓은 신앙의 사람이었다. 야, 요 한마디로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지 딱 정리가 돼요. 깊은 경건과 넓은 신앙. 저는 우리 모든 덕천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평가받는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깊은 경건과 넓은 신앙을 하는 교인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덕천교인입니다. 여러분, 깊은 경건. 이 깊은 경건이 뭘까요? 네? 예?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을 많이. 또 깊은 경건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믿음.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믿음이죠. 그럼 우리가 깊은 경건, 이 한국어 단어로는 이렇게 딱 표현되는 게 쉽지만 이제 우리가 되새김질,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러면 깊은 경건이 뭘까? 깊은 경건. 그래 그런 정의들을 나만의 정의들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을 그 어떤 장소보다 좋아하는 사람. 교회 가는 것을 그 어떤 곳 가는 것보다 즐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일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삼는 사람. 우리 덕천교회는 깊은 경건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표를 보니까 올해 성교부가 막 강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읽어주시는데 아마 중반을 넘어서면 좀 강조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한번 작년보다 우리가 후퇴해서는 안 되니까 작년 우리가 30명을 읽었으니까 올해 성교부가 정한 목표는 40명입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진 사람 넓은 신앙, 넓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사랑이 많은. 사랑이 많은 이게 딱히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넓은 신앙인 것 같다고 믿고 그냥 그대로 가면 넓은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넓은 신앙. 그럼 반대로 좁은 신앙은 어떤 게 좁은 신앙입니까? 아, 자기가 좁은 신앙.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가 이 반대를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로 특징 지어져야 되는 것을 스데반의 삶으로 보여줬다라고. 깊은 경우. 여기 보니까 또 그 얘기를 하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사업에 매우 활동적이었고 어떤 사업에? 그리스도의 사업에. 자신의 사업 말고 그리스도의 사업에 매우 활동적이었다. 자, 여러분 스데반은 직책이 뭐였어요? 집사였습니다. 집사였는데 뭐 하다가 맞아 죽었어요? 교회 청소하다가 맞아 죽었습니까? 전도하다가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 아니 집사 주제 넘게 그냥 교회 청소하고 가만히 있을 일이지 왜 나서가지고 전도하가지고 그렇게 명을 재촉하냐고. 그렇게 평가할 수 없어요. 왜? 그는 제가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저지난주에 집사를 세운 목적이 뭐였다? 네, 말씀의 전파에 그 시너지를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냥 집사는 교회에 허드렛 일을 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말씀이 전파되는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외에 남는 시간에 스데반은 뭐 한 사람이에요? 전도한 사람. 왜? 자기가 세워진 주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는 헬라어를 잘했다고. 헬라어. 그래서 스데반이 집중적으로 전도한 대상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의 그 헬라어 잘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헬라인들을 열심히 전도한 사람.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자신의 신앙을 담대히 선포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신앙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덕천교회. 뭐 이게 교회가 그냥 다시 잘 들어 외웠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덕천교회. 이게 여러분 굳이 우리가 신앙을 막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이름만 잘 얘기해도 우리 신앙이 그 이름 속에 다 표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당신 어느 교회 다닙니까? 한 번만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덕천교회. 그럼 분명히 무슨 뭐라고요? 한 번만 얘기한다고 했지. 그 교회 얘기 속에 우리의 신앙에 표방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이 재림교회가 초창기 태동할 때에 이 이름 정하는 일로 몇 날 며칠 밤을 새우면서 토론하고 회의하고 의논하고 또 기도하고 또 모여서 의논하고 여러분 그래서 만든 이름이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 그냥 몇 사람 모여가지고 그냥 지은 게 아니고 이름 하나 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 날을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고민했는지 몰라요.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 우리는 철치가 없어요. 공식 이름. 원래는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철치가 없어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셨는데 철치가 없다는. 우리는 원래 공식 타이틀이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예요. 근데 요즘에 통용되는 사회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에다 뭘 붙였냐면 철치를 붙였어요. 교회를. 네. 근데 원래 이름은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 무슨 말입니까?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는? 네? 제7일 재림교도 뭐 그런 뜻입니다. 제7일 재림교도들. 왜 교회가 없을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재림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안주한, 이 땅에 안주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재림운동은 계속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진행되는 그런 집단이고 모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름만 잘 얘기해도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죠.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재림 운동하는 사람들. 여러분 옛날에 80년대 뉴스 틀면 기억나십니까? 아무리 우겨봐 대학생들 모이면 데모했던 거. 그게 뭐예요? 운동이죠. 오늘 우리 재림교회들이 모이면 뭐 해야 됩니까? 재림 운동을 해요. 오늘 우리는 모이면 재림 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한순간도 잊어버리. 그걸 우리가 매우 활동적으로 해야 될 사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재림교인들은 모이면 만나 재림 운동하는. 우리 여기 오늘 왜 모였어요? 재림 운동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이거를 까먹으시면 곤란.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는 재림 운동을 위해서 모였다. 그럼 재림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재림 운동을 하면서 누굴 보고 영감을 많이 받고 제가 자극을 받냐면 준마떼 사는 아줌마들. 준마떼 사는 사람도 어떠십니까? 열정적이거든요. 제가 경산에 있을 때 밤 되면 저희가 이제 그 강가를 걷거든요. 막 1시간 반, 2시간씩. 근데 이제 계절이 약간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6월쯤 되면 그 다음에 이제 6월에서 7월 요 사이쯤 되면 어디서 나타나는지 어디선가 준마댄스 하는 그 어떤 사람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무료로 준마댄스를 가르쳐 주거든요. 막 치고 있으면 처음에는 한 10명 모였다가 그게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면 한 60명, 70명으로 늘어나요. 일사불란 누가 뭐 가르치고 이렇게 뭐 지도하는 사람도 없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는데 질서정연하게 줄을 쫙 맞춰가지고 똑같은 동작으로 음악 틀어놓고 앞에서 이 주마댄스 하는 이 강사님의 동작에 맞춰 똑같이 열정적으로 하도 열정적으로 해서 저도 집사람하고 뒤에 서가지고 춤을 춰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생긴 것은 야 우리 교회도 모이면 재림. 근데 왜 이렇게 재림 운동이 어려운가를 봤더니 준마댄스는 딱 간단하더라고요. 이렇게 노래 틀어놓고 동작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따라하기만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재림 운동이 어려울까요? 그렇죠. 강사를 안 따라해서 그래요. 저 동작은 틀렸어.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는 것은 그렇게 평가하고 비판하면 우리 공동체는 힘이 없어요. 기러기가 여러분 수백 킬로를 날아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기러기들이 그 수백 킬로를 대열을 맞춰서 날아갈 수 있는 건 뭐? 왜 가능한지 배우셨습니까? 어떻게 왜 가능해요? 네? 여러분 제일 앞에 날아가는 그 기러기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그래서 뒤에서 줄 맞춰 가는 놈들이 계속적으로 뭘 하는가 하면 맨 앞에 가는 놈한테 잘한다! 잘한다! 하고 간대요. 그래서 이게 수백 킬로로 날아가요. 야 방향이 틀렸잖아! 이런 기러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뒤에서 자기들만의 언어로 잘한다! 최고다! 계속적으로 날아가면서 제일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해요. 오늘 우리 재림 운동이 성공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한다. 최고다. 그게 좀 부족해. 특별히 어느 교회에?
재림교회. 우리 재림교회는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거든요. 보통 똑똑한 사람들은 못 옵니다, 재림교회. 왜? 역사도 알아야 되고 교리도 알아야 되고 성경도 다 알아야 되고 성경을 관통해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재림교회가 진리구나 알고 왔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박식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그게 아니고 들어보세요. 그거는 공동체를 뭐하게 만든다? 힘을 잃게 만든다.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초대교회가 힘이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불평하는 사람이나 불만을 가진 사람이나 남을 악평하는 사람이 초대교회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누군가가 앞에 달려가면 뒤에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잘한다. 잘한다. 최고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없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꾸 잘한다, 최고다, 격려해주고 칭찬하면 더 잘하게 되는데,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집사람이 만두를 안 만듭니다, 집에서. 이유를 아시죠? 네, 제가 너무 솔직한 평가를 했거든요. 참 만두를 만들었어요. 우와, 최고다! 이랬어야 되는데, 제가 이 진리를 너무 늦게 깨달아요. 우리 교회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힘이 있게 되고 재림운동이 힘을 얻어서 주변의 복음의 빛을 환하게 밝힐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왜 죽음을 당했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스데반과의 논쟁을 당할 재간이 없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왜 논쟁을 했을까요? 왜 스데반과 논쟁을 했을까요? 그냥 처음부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자 이게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잘 읽어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여기 보니까 뭐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게 아시아 사람들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냐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논쟁을 했어요. 왜 논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기네들이 아니 유대 지도자들이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찾아가서 논쟁을 한 게 아니고 여기 보겠습니다. 유식한 랍비들과 율법의 박사들은 쉽게 승리하리라는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스데반과 공개 토론을 하였다. 왜 했어요? 왜 논쟁을 했습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스데반 정도는 그냥 한 방에 끝낼 거를 그냥 자신있게 야 스데반이라 그래라 그냥 뭐 자꾸 뭐 이렇게 돌아가니까 야 불러 다 덤벼 하고 유대의 학식 있는 사람들이 딱 앉아가지고 그래 소위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럽니까? 맞짱이라고 하죠. 맞짱. 한번 붙어보자. 니 같은 게 뭐 이런 마음으로 불렀어요 스데반은. 그런데 막상 딱 한 주먹거리도 안 될 거라고 해서 불렀는데 막상 붙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여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들은 초기에 그 제자들과 스데반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럼 우리 이 재림교회도
지난 100년 역사에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로 대변됐고 대두되었는가 하면 누가 와서 뭐라 해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한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재림교회는 우리 목사님 모셔올게라고 얘기 안 하는 교회들이었어요. 논쟁이 붙으면 누가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저쪽 교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모셔올게 그러지 우리 재림교인들은 다 데리고 와라. 그런 역사를 가진 교인들. 그만큼 성경에 해박하고 박식하고 준비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재림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게 약간 변절이 됐어요. 야, 그 얘기는 우리 목사님하고 그래. 슬픈 현실. 스데반의 모본을 따라서 그들이 비록 쉽게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덤빌 때 우리도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들을 말씀으로 능히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에 부지런한 학도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스데반의 이 모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그런 교회를 꿈꾸는데 그런 교회를 만들기 전에 항상 인사활동이 되더라고요. 어떤 교회를 꿈꾸느냐 하면 여러분 이 침례 공부는 원래 담임 목사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키는 거예요? 내가 내 구도자를 내가 시키는 거예요. 성경 공부 다 시켜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심 다 시키고 난 다음에 교회를 인도해서 목사님 침례받고 그랬습니다. 이런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고 이런 교회에 늦은 비성령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 침례에 대한 결심에 대한 확답을 듣고 침례식을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만약에 우리 교회가 교인이 5,000명이 됐어요. 그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교인들이 5,000명 막 구도자들이 쏟아져 들어와. 그러면 저는 과로사에서 제 명제를 못 써요. 그 사람들 언제 다 침례 공부해가지고 언제 침례를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 내가 구도자가 있으면 내가 딱 나랑 12번만 만나자. 그러면 그 안에 내가 침례 결심시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그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 초대교회의 우리 성도들, 이 스데반을 필두로 한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삶을 가졌죠.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 여러분 마지막 히든카드로 든 사람이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냥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마지막 히든카드로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울. 다소 사람 사울이 참석하여 스데반을 대적하는 지도적 역할을 하였다. 근데 다수 사람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러나 그는 스데반이 모든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온전히 깨닫고 있는 사람임을 발견하였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잘 들여다보면 사단은 어디에 분노할까요? 사단이 어디에 분노해요? 이 스데반의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단이 어디에 분노합니까? 사단이 분노해서 결국은 스데반을 죽였거든요. 분노의 포인트가 어디였습니까?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스데반의 사단은
진리의 분노. 여러분 6장이 사도행전 6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도행전 6장은 스데반의 설교거든. 근데 스데반의 설교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저기 먼 아브라함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지고 유대 역사를 장황하게 꿰뚫어서 설명합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그 앞에 사람들이 스데반을 뭘로 고소하는가 하면 이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반하는 사람이라는 고소를 받고 스데반이 아니다 하고 이 성전의 역사와 율법에 대해서 옹호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진리를 갖다가 확실하게 드러내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제시한 증거에 굴복하는 대신에 그들은 그를 죽임으로 그의 음성을 침묵시키려고 결심하였다. 나중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진리를 제시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사단은 진리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만나면 분노하고 이를 갈고 그 다음에 불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사단에게 굴복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굴복당하는 한, 사단에게 굴복되면은 우리가 굴복된 사단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고 사단에게 굴복된 마음은 진리가 다가올 때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자 그래서 그럼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쯤 휴가를 한번 재밌게 가보려고 휴가를 한번 재밌게 가보자. 저희 아이들 어릴 때니까 뭘 샀는가 하면 조그마한 2.5마력짜리 모터를 샀어요. 그 다음에 그 하페의 고무보트 이 모터를 장착할 수 있는 고무보트가 조그만 게 하나 있었고 그거를 이제 차에다 담으시고 그때 제 차가 개인차가 스타렉스요. 짐을 태산처럼 싣고 휴가를 떠났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바다에 배를 타고 한번 나가고 2마력짜리 그러니까 이게 2마력짜리 낚시용 그러니까 보트 면허가 없어도 일반인도 누구나 다 운전할 수 있는 모터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이제 바닷가에 가서 텐트를 치고 해가지고 배를 타고 나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아이들이 별로 반응이 시큰둥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래 야 기다려라 아빠 고기 잡아온다. 그리고 바다를 타고 나갔어요.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는 바다에 그렇게 많은 물살이 있는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모터를 이제 가운데 끄고 모터를 잠깐 끄고 뭐 말도 안 되는 낚시 줄을 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아볼 거라고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한 10분, 15분 지나고 보니까 저기 좀 전에 여기 분명히 우리 텐트가 보였는데 까맣게해졌어요. 네. 뭐 모터가 있으니까 또 가면 되긴 됩니다. 강조드리는 거는 가만히 안 서 있잖아요. 바다가 물살이 물론 있고 이게 조류가 있고 있어서 근데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쫙 또 내려가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우리의 사력을 다해서 붙어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떠나요.
누구로? 사단에게 순식간에 떠내려가가지고 사단에게 굴복 딱 되어 있으면 힘들어집니다. 왜? 진리를 제시하면 분노.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제시했을 때 분노하면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이 분노하기 시작하거든. 그럼 그거를 한 말기 암중으로 봐야 됩니다. 야, 심각하다. 그냥 저러다 어쩌다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그들이 결국은 뭘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일을 갈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은 이유는 대단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진리가 제시되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변 가족들에게 진리를 제시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에게 붙어있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로 흘러 떠내려가서 사단에게 굴복당한다. 그럼 그때부터 분노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스데반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병원에 응급실에 가시면 그 응급실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있고 다양한 환자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도 꽤 몇 년 전에 응급실에서 우연히 응급실에 가게 됐는데 응급실에 있다 보니까 이제 소위 그 CPR 환자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심정지. 그래서 CPR을 해야 돼요. 올라타가지고 여러분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걸 실제로 이제 그 응급실에 가면 하거든요. 근데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최대한 땀 뻘뻘 흘리면서 그 다음에 사람 교대하고 저도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 되게 유심히 잘 봤거든요. 한 5분 이상을 아무리 해도 결국은 이제 사망 선고를 하더라고요. 제가 본 환자는 못 살았어요. 근데 그 사망 선고를 하기 전까지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 살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갖춰야 될 자세가 저런 자세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볼래? 알았다. 안 가? 알았다. 그렇게 해서는 못 살려요. 보통 여기 그 사람이 죽어갈 때 이게 심폐소생을 하다가 대부분 갈비뼈가 두세 개는 부러진다고 그러거든요.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이걸 해야만 살아나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해요. 갈비뼈. 저는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살려야 돼.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뭘 소개해야 돼요? 진리를 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진리를 소개하고 스데반을 보십시오.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가 그가 날뛴 폭도들이 막 미친 듯이 날뛰고 막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돌을 들어서 막 거의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그냥 정말 미친 군중이 폭주하는 그런 광경에서 그가 그들에게 시선이 고정되지 않고 어디로 시선이 고정되는가 하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고정되어야 돼요? 하늘로. 우리 세상 주변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다른 곳에 몰두하고 정신이 팔리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다 얘기할 때 우리는 어디에 시선이 고정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사람. 거기에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딱 고정돼야 돼요. 주변에 아무리 사람들이 미쳐 날뛴다 하더라도 우리의 오직 시선은 하늘에 고정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오늘부터 그 시선이 고정된 채로 그 어떤 것도 좌우로 살피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시선이 고정된 상태로 스데반이 드렸던 기도는 뭐냐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보면 얼마나 확신에 찬 기도인가 하면 여러분 스데반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하나님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한지혁 집사님 프로포즈 하셨습니까? 기억이잖아.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 프로포즈를 할 때 사실은 프로포즈하는 사람이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프로포즈하는 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은 잘 모르겠어. 저 여자의 마음을 아직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프로포즈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괜히 했다가 차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게 막다른 골목이 되어버리죠. 언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확신이. 내가 지금 꽃다발을 두고 딱 무릎 꿇어서 딱 하면 받아줄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스데반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주 예수여, 제 영혼이 받을만 합니까? 네, 그것도 아니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덕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을 맞이한 순간 이런 구원의 확신으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이 스데반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 마지막을 나도 이런 기도를 하고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얼마나 저도 목사지만 무릎 꿇어서 기도할 때마다 뭔가 여러분도 그랬습니까? 경찰을 보면 저는 어릴 때 피해서 숨었거든요. 경찰이 있어요. 왠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경찰이 있으면 숨었어요. 요즘은 경찰이 다 그 많은 경찰이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옛날에 차 타고 다니면 경찰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차 타고 다닐 때 저희 집사람이 앉고 그 홍은이랑 앞에 같이 앉았는데 경찰이 오면 홍은이가 자동으로 밑으로 들어가서 숨었거든요. 네. 홍은아 경찰은 알아서 꼼꼼하게 딱 밑으로. 경찰은 어릴 때 인식이 뭐냐면 피해서 숨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의 모습이 약간 이래요.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죄인의 본능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떳떳지 못하고 뭔가 약간은 깨름직하고 뭔가 자유롭지 못한 자리가 하나님 앞인데,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자신있게 외칠 수 있는 기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누구랑 닮아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 있죠. 오늘 나를 위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지하철에 꽤 오래전에 서울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일부러 밟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뒷사람의 발을 밟았어요. 어떤 아주머니.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분명히 사과를 드렸거든요. 제가 일부러 밟은 것도 아니에요.
와, 근데 그때부터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제가 이게 확 올라오는 거 억지로 막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스테반처럼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서 그려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된다면 이곳에 늦은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시고 하옵소서. 근데 이 그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 우리는 차선만 좀 끼어들어도 이 러시아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러시아는 보면 차 싸움은 항상 이 러시아 사람들은 차에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조금만 잘못하면 내려가지고 야구방망이 유리창 깨고 싸우고 이게 비일비재하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누가 이기는 거예요? 차 사고 나면? 목소리 큰 사람. 이거 누가 가르쳐준 거예요?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데 다 알고 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건 대한민국 운전하는 사람 누구나.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다녀! 하고 내리면 그렇죠. 야, 이건 염정이네. 그런 사람들을 향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세. 정말 밑에서 층간소음 조금만 해도 올라와서 막 따지고 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의 자세. 그런 교회의 구성원들을 꿈꾸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스데반은 그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예수님을 닮아 있는 사람들이 될까.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그는 모든 유대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통했던 사람.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스데반을 연구하면서 함께 결심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정통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매일 매 순간 우리가 깊은 경건과 넓은 신앙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정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함께 결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는 찬미 504장 부르시겠습니다.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에게 신앙의 좋은 모범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데반처럼 아버지, 우리도 고귀한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저희 모두에게 날마다 새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 열심히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러한 열심으로 이 저녁에 아버지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덕천 식구들을 기억하시고 한없는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또 감사 없는 것은 우리 이든이와 사랑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부모님들과 함께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주의 크신 일을 이루셔야 하겠사오니 가장 순결하고 깨끗하게 믿음의 청년들로 잘 자라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